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용서와 화해, 분노를 푸는 길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용서 그리고 화해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주기도문일 테고요. 주기도문을 끝내며 거기에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바로 그 위에 주기도문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있는 빚을 탕감해 주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탕감해 줄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빚이 있는 사람의 그 빚의 짐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누가 손해를 봅니까? 빚을 져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500유로를 이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들어 탕감을 해 주었다면 500유로의 만큼의 손해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내가 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는 정의의 실현의 형태로가 아니라 피해자가 상대방이 져야 마땅할 짐을 자기가 대신 져주고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용서도 그런 거죠. 우리가 져야 마땅한 짐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누가 대신 져줘요?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용서는 죄 지은 사람이 먼저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자 비로소 그에 합당한 값을 주고 용서해주는 형태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그 짐을 대신 져주고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가 감동하고 감격하여 그래서 충성을 바치는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는 형태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모욕하고 멸시하지 말라, 말로 모욕하고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는 성전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누군가가 너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생각나면 가서 그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살인과 분노, 내 안에 미움과 그 멸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풀어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안 가고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화목해라로 튀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 마음의 분노와 불공평하다고 하는 생각과 그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셈을 하여 다 내라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내 억울한 마음과 내 마음을 달래고 상처를 어떻게든지 풀어놓고 해결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지 이루어진다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마음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를 풀어주는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아버지. 그 자리에 서야만 비로소 이 일들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50장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홍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드디어 잘못을 빌었구나. 이제 내 그 원한이 사라지는구나 해서 우는 그 울음이 아닙니다. 이미 요셉은, 여기 계속 조금 더 읽을 건데요. 이미 요셉은 형들 만나서 형들이 자기 앞에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범죄했다라는 이야기 할 때에 마음의 그 울음을 참지 못하여 밖에 나가서 울고, 베냐민 만났을 때 또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형들에게 마침내 자기를 밝히고자 할 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또 울고, 온 애굽이 들을 만큼 웁니다. 벌써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나서 풀어졌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용서한 사람에게도 울음은 필요합니다. 우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한국 여자분들의 평균 그 수명이 남자보다 한 8년 더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여자분들이 잘 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울 수가 없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돼.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한 번 뭡니까? 하여튼 2번 울든지 3번 울어야 돼. 그래가지고 울면 안 되는 배워왔기 때문에 울지를 못해서 마음에 그것이 쌓여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도 울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울컥하는데. 울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네, 그렇게 해서는 안에 깊이 이렇게 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다루는데 굉장히 미숙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근데 또 웁니다. 이번에 우는 것은 근데 그러니까 울 때 우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자분들의 아들에 대해서도 잘 울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들에게도 우는 모습을 굳이 안 보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우냐면 요셉은 자기가 이미 용서하였고 그죠?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스스로 범한 그 잘못에 붙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서 화해했고 이미 같이 입 맞추고 울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은 요셉이 하는 반응 때문이 아니라 그 스스로 자기네들이 범한 잘못과 죄책감에서 하나님 앞에 노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자기네들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꺼내잖아요. 또 꺼내고 와가지고 하나님 언제 그래요? 언제 또 꺼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당하다 정당하게 산다고 생각할 때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범죄하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고 그러면 그 범한 잘못과 예전에 범했던 잘못들을 다 갖고 끌고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으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요셉처럼 울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우는 울음은 뭐냐면 원한이 풀려져서가 아니라 원한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울음입니다. 형들이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누구의 마음을 걱정해요?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걱정합니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막내 동생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이죠.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다들 아버지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며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요셉이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은 아니면 11번째 아들인데 자기 형들에 대하여 부모의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들의 마음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노, 불편한 마음, 억울한 마음, 상처, 기억, 나쁜 기억들 이런 모든 것들, 감정적인 것들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용서화에는 내 마음을 달래고 풀어버리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죠?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고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의 자리. 요셉. 형들의 배반당하고 팔려서 13년 동안 그 모진 고생을 했던 그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 서고 있고 그렇게 될 때에만 풀어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이 속한 야곱의 가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라고 했죠. 정실 부인이 둘이고 또 첩실 부인이 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인이 넷이고 아들이 그 안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질투와 미움과 어머니들의 사이에 오랜 싸움과 디나 딸이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하고 그것을 인하여 살육을 행하고 막 이러니까 분노의 쓴뿌리들이 곳곳에 잠재되어져 있는 가정이고 그것을 아버지가 잘 다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애하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 상황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요셉이 좀 이렇게 똑똑해도 자기를 이렇게 감출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고는 철없이 막 말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미움을 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의 잘못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범죄는 형들이 범한 잘못은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 내가 자초한 것이야 라고 형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요셉 스스로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든 거야. 요셉이 네가 그렇게 범죄자를 만든 이 마음을 형들이 가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죠. 형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또는 이 안에 쌓여있는 것을 그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치워버리는 것으로 모욕과 멸시로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치워버리는 것으로 풀었는데 형들은 풀었는데 그 결과가 안에 죄책감도 사라지지 않고 분노도 사라지지 않고 양심은 죽고 하나님 앞에서도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상대방도 분노의 희생자로서 상대방도 자기의 분노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하는 그 형태로 나아가는 그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라는 게요 굉장히 눈먼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 때문에 분노하면 그 분노를 그 사람에게 풉니까? 그 사람에게 안 풀고 딴 사람한테 풉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분노를 낳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가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낳게 했죠.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풀어요? 아벨에게 푼다고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것이 엄한 사람에게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는 똑같은 그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대하여 심각하게 그리고 무겁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형들이 지금 한 것 같이, 요셉의 형들이 한 것 같이 분노를 쏟아붓고 그에게 쏟아붓고 그를 치워버리고 하는 것으로 풀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때 그 문제 자체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나아가서 인격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가는 일이 잦게 됩니다. 우리가 싸울 때에 누군가를 모욕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상대방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내게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오든지 다른 누군가를 모욕과 멸시를 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상대방을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실수는 다 하시게 되더라도, 다른 잘못들은 혹시 범하게 되더라도 누군가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말들과 눈빛과 태도는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차를 세워놨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뒤에다 세웠어요. 근데 사이드를 걸고 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난 급해서 지금 차를 빼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견인차를 부르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또 그 사람도 벌금 내고 돈 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선한 마음에 어때요? 또는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하고 마침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20분이 걸리고 30분이 걸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당신 주차할 때에 내 뒤에 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십시다. 왜 사이드를 걸어놨습니까? 나 지금 급해서 당장 나가려고 하는데 당신 때문에 30분을 손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실수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른 빼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정도 괜찮죠? 이 정도 하십시오. 이 정도만 하시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나의 불편함을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마누라랑 싸우고 왔거나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왔거나 그러고 왔었는데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야?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지 밖에 생각을 못해? 차를 타고 다니지를 말든지, 내가 빵꾸를 안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제가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올라오겠죠.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로 나가요?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대하여 무시와 멸시로 나간다. 그럼 처음에는 미안하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계속 도대체 머리는 폼으로 달아내는 거 얘기하면 속으로 부하가 확 올라오죠. 잘못했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어쩌라고. 뭐 머리를 폼으로 달거든요. 그러면 네 입구녕, 네 주둥이는 하수구야? 너 나이가 몇 개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분이 생긴다고요. 살인과 모욕과 멸시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접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인한 것이고 그 사람도 살인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이든지 누군가를 죽이든지. 어떻게 해요? 싸울 일이 있으니까 싸워야죠. 왜 싸울 일이 없겠습니까? 문제 자체에 대해서만 말하시고 참으십시오. 모욕과 멸시하는 것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 노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노로가 아니라 사실로 말하고, 그리고는 그로 인하여 내가 입었던 30분간의 손해, 그것을 그 사람에게 풀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덮어주라는 말이 그냥 됐습니다. 내가 차를 잘못됐습니다.
하필이면 당신이 세워야 할 차 앞에다가 내가 차를 댔으니 내 탓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왜 여기다 대놓고 사이드를 거셨습니까? 얼른 빼십시오. 당신 때문에 30분 늦었습니다. 가십시오. 근데 이미 벌어진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금방 말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떡합니까? 이미 내가 분노하고, 이미 내가 상처 주고, 이미 내가 무시하고, 이미 내가 모욕하여서 그것이 골물대로 곪고, 이미 이제는 딱쟁이가 져서 예전에는 말만 들어도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아무리 말이 들어도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곪아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그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신기합니다. 형들에 대하여 분노로 자기의 인생을 소진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냅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만한 상처가 아닙니다. 구덩이에 있는데 살려줘요, 형들 살려줘요. 형들 왜 그래요? 살려줘요. 울부짖는데 형들은 위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시시덕거립니다. 형들이 그랬을지는 모르는데 요셉은 그렇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 외면받음과 그 버림받음과 나의 울부짖음과 나의 눈물 앞에 밥을 먹으며 시시덕거리고 있는 인간에게서부터 당한 배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자기의 분노를 해결했고 풀어버린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근데 요셉은 그 분노를 풀고 해결했을까요? 사람들이 그 분노를, 자기의 분노를 푸는 일반적인 방법, 그러나 잘못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학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자기의 인생의 모든 일들의 어려움을 누군가의 책임과 탓으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학대와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고 내가 싸가지 없이 굴었으니까 그래서 형들이 그런 거야. 형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었어. 형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버린 것만 해도 그게 어디야. 나는 팔려도 싼 사람이야. 라고 요셉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잘못했고 내가 상처받은 일을 당했는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그러니까 이 자기 학대라고요. 이런 자기 학대, 그것으로 내 탓이오를, 상대방의 잘못을 이상하게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풀어내지 못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돌려서 자기에게로 내 잘못, 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지 형들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돌려놓고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면 분명히 화가 올라오고 울분이 올라오고 우라병이 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해서 형들의 분노를 풀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분노를 자기에게 돌려버려서 자기를 죽여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건 결코 분노에 대한 해결이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내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것은 사실 형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이니까 형들 자책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할 때 단 한 번도 나 때문에 형들이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라는 형태로 화해를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셉이 철없이 행동해서 형들의 심기를 거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의 나에 대한 그 끔찍한 잘못을 설명해주고 정당화해주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나도 잘못이 있으니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왜 사람이 그 방법을 택하냐면, 그 형들이 나에게 그 범죄를, 그 잘못을 했다고 하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하여 형들에게는 문제가 없어, 잘못을 한 거는 나야 로 돌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풀어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책하는 것으로 용서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CCC에서 쫓겨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1학년, 2학년 지나서 금식 수련회 가가지고 쫄쫄 밥 굶고 3일 굶고 마지막 날 순장님 두 분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야, 내일부터는 CCC 나오지 마. 왜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사건은 저의 인생 전체를 사실 바꿔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왜 쫓겨난 이유는 뭐였냐면, CCC는 전도하는 곳이다, 제자 훈련하는 곳인데 성경 공부하는 곳 아닌데 너는 성경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하니 UVF 나가라, 이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제가 순장님들한테 따졌습니다. 제가 CCC의 모임에 하나도 빠지고 참여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제 순원들이 없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웠습니까? 제 아이들이 CCC 모임에 하나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제일 잘못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안 했습니까? 캠퍼스 전도를 안 했습니까? 제가 전도를 안 했습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울었고, 그때 스스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나댔기 때문이다. 큐티 나눔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잘못입니까? 미움을 받을 만하죠. 꿈 얘기를 하고 다니는 요셉 같죠. 근데 저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저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의견을 결코 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 의견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쏙 들어가서 사람의 얼굴과 눈을 보고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게 벌써 15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 겨우 그 구덩이에서, 도단의 그 구덩이에서 이제 겨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당장 저 자신을,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내 탓이야, 이거였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분명히 그 순장님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터널을 10몇 년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분들을 향하여 분노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서 어떻게 꺾었냐면 내 잘못이야로 돌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 스스로가 거기서 받은 그 엄청난 상처를 대면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견디고 참으며 이렇게 나아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내 잘못이야로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해결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풀어버렸던 방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을 풀어줘야 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용서하십시오. 타인에 대한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려놓고 내 책임이다, 내가 보다 성숙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라는 형태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바른 해결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이 맞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풀어놓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학대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그 고통을 그 가운데서 견디고 그리고는 그를 용서하고 풀어놓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람들이 잘못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분노를 푸는 그러나 잘못된 또 다른 방법은 모든 이유를,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결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앞에 하기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랑 싸워가지고 부부싸움을 해서 한 번도 저희 아내가 먼저 저에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게 진리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근데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죽했으면 너에게 그런 짓을 했겠어 이거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너에게 그런 짓을 했겠어. 근데 이것이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어가 형들이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방식이었다고요. 그리고 인간이 처음부터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하나님 그 뱀이.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자기 비하 그리고 남 탓. 다윗에 대하여 어떨 때는 심한 자기 비하로 우울증에 빠지고 나 같은 사람이 그 다윗 앞에서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자기 자책. 다윗의 앞에 만났을 때는 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돌아서는 다시 다윗에 대한 울분과 분노로 다 너 때문이야. 너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 모든 불행은 너 때문이야. 거기와 자기를 비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것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잘못됐는데 뭘 못하는 것이냐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형이 나를 배반했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또는 이후에 요셉이 가서 팔려서 종으로 살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자기들의 일들에 대하여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돌이키면 어떻게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주님 규칙을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잘 안 드시죠? 그냥 술 먹고 오늘은 그냥 죽을래? 그러고는 너 때문이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을 그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자기의 현실을 외면하는 도망가는 그리고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요셉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요셉이 스스로 막 자기 인생을 망치면서 자기를 스스로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 배반하고 그리고는 막 살고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눈물과 내 호소 앞에 음식을 먹으며 시시덕거리는 그 목소리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족속이 얼마나 더럽고 비열한지 치가 떨립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셉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의 책임을 형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놀랍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실함을 유지합니다. 자기 몫의 책임을 끝끝내 감당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배반과 배신은 비단 형들에게서만 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강간했다고 그 여자에게 배반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서 술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나가면 반드시 바로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서 풀어달라고 그 사람 알았다고 약속하고 나갔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생애는 끊임없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배신과 배반과 이기적인 것들로 인하여 버림받고 추락하는 사실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락한 감옥에서 또는 그렇게 팔려온 보디발의 집에서 이상하게도 이 요셉은
까불어지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끄트를 하고 그리고 성실함을 유지합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단 한순간도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또는 자신을 죽이는 분노에 자기를 사르지 않고 그렇게 넘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쇠사슬이 자기의 혼을 꿰뚫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무고하지만 않았다면, 술관원장이 나를 잊지만 않았다면 어떻게 형들이 내게 이럴 수 있던가? 어떻게 주인의 아내가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주인이 내게 나를 신뢰했던 그 주인이 나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술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다는 말인가? 그 생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소진하며 살 수도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끊어져 버렸을 때에도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분노의 먹이로 넘겨주지 않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죽이는 데에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한데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이 압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사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세워놓을 때에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야만 우리는 이 분노를 넘어서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제단에 예배하러 갔을 때에야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상처와 분노가 보여지고 그것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것을 풀러갈 마음이 생깁니다. 어디에 왔을 때요?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요. 형들이 요셉을 팔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내주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종으로 팔려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를 태워버리지 않고 소진하지 않고 에너지를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데 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셉을 믿었고 요셉도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팔려가고 떨어져 감옥에 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 곁에 계셨습니다. 저 끝에 떨어져 있을 그때 바로 그 자리가 요셉을 건져 올려 애굽의 왕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저 끝에까지 가게 했습니다. 요셉은 13년의 고통을 견뎌내고 마음을 풀고 용서한 사람으로서 형들을 만나 화해라고 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이미 마음속에 풀어넣은
놓은 용서가 완전히 온전히 감정적으로도 다 해결되고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형제들과 내 가족과 내 후손들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과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단 한순간도 내 곁에 없으셨던 적이 없으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장례일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그 어떠한 것도 미움이나 시기나 사람들의 악이나 분노나 살이나 살의나 모욕이나 상처나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고 여러분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붙들고 계셨고 그 사람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아직도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이제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